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가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어떻게 보면 특공대를 이끌고 엘람 왕을 비롯한 네 왕의 연합군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싸움 이후가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 승리 이후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인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밤새도록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 염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몰려드는 그 두려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머무른 가나안 땅인데 자신에게 직면한 적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자신의 후손, 자신의 큰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나 지나갔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더 불안하게 했던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큰 적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그 걱정과 불안함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종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선교지에 갔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뀐 환경 때문에 아이들과 아내들은 날마다 아팠습니다.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생활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돈을 풍족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아프지 않게 해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특기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백인 여인이 찾아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는 동양인이 처음이었고 또 동양 어린이들을 보는 것이 조금은 신기해서 사진 모델로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고 하루는 그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대저택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던 중에 이 사진을 찍었던 백인 여성의 남편이 선교사님의 가정의 그 건강에 대해서 묻더랍니다. 그 사람이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선교사님은 백인 주치의를 두게 되었고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날들이 지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벌써 1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가장 안달나게 하는 것, 불안에 떨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또 분명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되는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조바심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불안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오늘 아브라함의 어깨 역시 처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자식이라도 하나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말은 빈정거림까지도 느껴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정중히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하인이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대답입니다. 정도가 보이지 않기에 곁길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가봅니다. 아니면 차선을 변경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변경한 길이, 그렇게 바꾼 길이 그닥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달하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더 늦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약속된 그 자손을 주시지 않기에 막막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늘 평안하고 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하지 않으면 때로는 답답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는 그 걱정들, 그 아픔들, 그 염려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며 미래를 향한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냥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몽골에 갔을 때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그 넓은 들판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해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만도 표시했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시지 않았던 그 아들을 단지 이 별만 보고 나에게 또 믿으라는 것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별들을 세어보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시간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 그 뭇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면, 어려움을 만나고 지금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자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시리에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리에 대하여 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다시 15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적인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심정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10년의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저는 이것에 신앙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총격전을 해도, 칼싸움을 해도, 불이 나도, 물에 빠져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총알이 잘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화는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 역시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그 주인공이 죽으리라고는 단 한 명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 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되어 주시기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빈정거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은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나의 상황은, 나의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인데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점점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한 어떠한 대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비전의 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963년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 링컨 스퀘이에 2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인이 꼽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로 유명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이 형제로서 식탁에 함께 자리하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자기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당시에는 버스에도 흑인이 앉는 자리와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와 교회도 따로 다녀야 했습니다. 흑인 여성 파클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체포된 것, 이것을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 우파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고 암살되고 말았지만 그로부터 45년 뒤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바람대로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애씀과 기도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의 그림이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 6절의 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약속하셨다면 성취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알고 믿기에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두려움과 염려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일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비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며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비전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비전의 길을, 보여주신 비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그 비전의 길 끝에서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뜻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까지 언제나 방패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